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갈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 내면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갈망, 사그라들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장난감이 전부였던 그런 어린 시절부터 별 욕망이 없을 것 같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내면의 갈망은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삶은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욕망하는 쪽을 향해서 걷다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러는 게 인생이죠. 사람은 늘 무언가에 목말라 합니다. 갈망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일평생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것에 끌려간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온통 시간과 젊음과 관심과 에너지를 다 바쳐서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욕망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건 뭡니까?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갈망을 드러내서 얘기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저 목이 조금 마릅니다. 갈증이 느껴지네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목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실 이 가사는 이런 서정적인 곡조가 어울리지 않아요. 여긴 지금 사막입니다. 물은 없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절대로 느긋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죽음의 기로 앞에서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어요. 자신의 갈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시인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시인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다면 보여봐라. 조롱을 당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한테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조롱하고 어렵게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더 답답해 하고 있죠. 그래서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그 일이 기억나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는 한때 열심히 예배드렸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추억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해야죠. 시인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경험을 해본, 맛을 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시인은 그처럼 갈망하는 것 오직 하나인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신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우리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증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시간을 보내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퉁치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얄팍한 안정감을 누리고요. 죄책감이 평상시보다 좀 더 깊어지면 그때 한 번씩 기도하면서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찾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일종의 문화생활로 생각하고 약간의 위로받는 것으로 족하고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내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게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나에게 울림이 없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거든요. 여러분, 갈망이 없다면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갈급하지 않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늘 원하고 always 갈급해하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 사이의 사랑, 내 영혼의 창조주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 태도가 뭘까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역, 우리가 지금 요즘에 개역 개정판 많이 보죠. 개역 한글판에는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구할 때 만날 것이다,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할 때 다른 엉뚱한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얘기.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 정직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야 한다. 뜻도 다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명령까지 하실까요?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사랑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한지, 저절로 되지 않는지,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갈망이 식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을 계속해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고 유혹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그것을 사랑하는 게 순식간에 숭배가 돼요. 그것을 월십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은 점차 사그라들고 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목이 말라요. 잘못된 갈망, 더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다 보면 갈수록 더 강한 것을 구하면서 갈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뿐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거든요. 문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시인과 같이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절박하게 갈망하는 건 뭔가? 인간 관계에서도 진짜 괜찮은 좋은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서로 보고 싶어야 정상 아닌가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 말입니다. 궁금하니까 보고 싶은 거죠. 만나면 참 좋고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 게 정상적인 좋은 관계 아닐까요? 갈망이 있을 때 친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목마름이야. 배고픔이죠. 굶주림입니다. 시인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욕망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하나님과는 냉담한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갈망하지 않을 때 사랑은 빠져버린 거고요. 사랑이 없는 관계는 결국 외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릇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로다.
하나님만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무덤덤해지는, 리처드 포스터가 그랬어요. 거룩한 무관심.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망은 무엇인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기다리되 날마다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영혼을 채우시고 갈급한 영혼을 해갈케 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부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 쓰여 있는 어떤 시인의,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